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미리 주신 메시지와 또 성경 본문 말씀을 번갈아 읽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몽골 선교 현장 계시는 중에 또 말씀 심부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이 맞춰지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 주제 주셨는데요. 저희 5월의 언약이 말씀 순종, 영적 승리와 세상 변화 이런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저희가 3주간 동안 강단에서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지난주에는 말씀 순종하는 말씀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강단 말씀 묵상하고 또 현장에서도 우리 이소명 랩런트 간증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 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80%가 믿지 않고 있고 또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80%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믿어도 절름발이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전체를 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또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지 참 왕이시여, 참 제사장이시여, 참 선지자이신 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고 나는 과거에 잘 믿었어, 나 열심히 교회 다녔어 그랬는데 사실은 이 복음을 몰라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낙심한 이유와 또 왜 낙심하는지 그러면 이 낙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낙심하는 사람들 많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출입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더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교회당 사실은 우리가 먼저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여기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교회 당에 출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점쟁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욱 악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복음을 또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생길 텐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여서 오늘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주시고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모른다는 뜻인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낙심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 상태가, 그 중심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니 아직도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 있고 그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인인 상태에 불신자 상태를 당하면서 그 운명 자체가 아직도 죄인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믿다가 낙심하는 첫 번째 그 이유를 살펴보니,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상태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처음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그 중심의 상태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바로 죄인의 상태 그대로 있고 불신자가 당하는 그 운명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낙심하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길 보면은 사람이 처음 상태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죄 가운데 그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사단의 종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자체가 또 정신 문제로, 또 정신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 오고 또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그 모든 상태가 바로 이 죄인의 상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바로 오늘 믿다가 낙심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이 낙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 본문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낙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를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를 오늘 보니까 영접, 성령의 내주, 자기 부정,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즉시 해결되는 3가지가 있고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하면 즉시 해결되는 3가지, 바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되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미래의 그 모든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천국은 그냥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살면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도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도 같이 이어서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로 해결되어지는 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그 모든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와 과거가 모든 이렇게 과거가 해결되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진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저희 교단의 말씀의 흐름이 지금 렘넌트한테 맞춰져 있거든요. 렘넌트한테 모든 말씀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산업선교나 렘넌트 전도학이나 핵심이나 흩어진 제자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렘넌트한테 말씀을 맞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흐름, 기도의 리듬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도도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도 그냥 한번 이렇게 뭔가를 계획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이렇게 계속적인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다섯 가지 순서에서 처음에 영접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성령이 내주하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볼 때 저는 항상 로마서 8장 1절 말씀도 같이 보거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성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으로 이렇게 아시죠? 이런 정명석이나 이런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고 하는 거, 이 말씀,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깊이 임하기를 소원하고요. 다음은 이제 자기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정.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 부정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를 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앞에 자기 부정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보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정리한 거를 이렇게 듣고 하면서 이 자기 부정, 이 의미는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옛날에 마귀의 자녀였던 나는 없어졌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옛 내가 다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되어지고 내 삶이 또한 이렇게 새로운 새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생명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던 마귀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마귀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감히 마귀가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기 부정인이라고 나온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묵상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믿음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오늘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저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이렇게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 이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정말 특별히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표시로 우리한테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성령이 함께 이제 충만한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5번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자기 부정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 저는 이제 성령 충만이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제 말씀도 많이 듣기도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 하나님이 충만한 거, 하나님은 곧 또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8가지 일이 오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들이 오는지 첫 번째는 확신이 온다고 했습니다. 확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거든요. 이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왔고요. 더불어서 함께 온 게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3장 1, 2, 3, 4, 5절 말씀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베드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고 걷기도 하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그 안진뱅이한테 필요한 것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서 행하여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능력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건 이렇게 현장에 체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병자가 고쳐지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자신도 치유받게 되는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확신이 오고 능력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이 증거를 가지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또 나의 삶에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바로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자, 현장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오늘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안진뱅이 고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안진뱅이를 고치고 이렇게 했느냐고 그 일을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잡아 가두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 것이 부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성전에다가 갖다 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걸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세상 것을 부러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사도행전 5장에는 누가 나올까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거를 베드로한테 갖다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다 준 게 아니라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그 아내도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이제 너 이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 것이 부럽지 않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서 8장에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사명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명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회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가족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그 모든 친척들이랑 다 모아놓고 함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런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그랬는데 가장 변하기 힘든 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변화된다고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나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잡아오게 가두고 그랬던 사울이, 이 핍박자 사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헌신이나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잠시 바뀐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이 바뀌려고 하면, 그 영의 그 내면이 바뀌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길 원하고요. 이럴 때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교의 문이 열린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11장에 보면 이제 아주 박해가, 핍박이 이제 엄청난 핍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확신과 능력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사명을 갖게 되고, 또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려면, 그런데 우리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에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 인도 충만한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예수님을 먼저 체험하는, 또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위에 1번으로 올라가서 또 우리에게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낙심하는 이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낙심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또 거꾸로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그 흐름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잘 위아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 이제 전에 성경 말씀을 관주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본문의 말씀,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 이 말씀도 이렇게 잘 아래 위로 이렇게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는 사실상은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미 그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낙심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지만,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실 부분적으로 알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시험에 들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들을 더 정확히 알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치유받고 온전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면서 나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저 사람 속에는 정말 예수의 영이 있는 것 같아?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그럴 때 또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확한 복음을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또 살아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선교의 문이 열린다 그랬는데 선교는 결국은 전도, 우리 지금 현장에서는 전도의 문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의 부족한 것들 감춰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진 그 말씀만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참복음교회 모든 선교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